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후 64년 7월 18일 밤 자정이 약간 넘은 시간에 로마 원형 경기장, 우리가 콜로세움이라 그러죠. 그 원형 경기장 북서쪽에 상가가 모여 있었는데, 장사하는 상가가 모여 있었는데 그 상가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상가에서 시작된 불은 로마시 전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의 집들은 거의 전부가 다 나무로 지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이 로마시가 도시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로마시 전역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불이 약 5일 내지 6일 정도 되니까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불이 꺼지나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또 불어오더니 다시 불이 시작이 돼가지고 로마시가 전체 14개 구역인데 그 중에 10개 구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 불로 인해서 로마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집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약 10일 동안 불이 로마를 다 태우고 지나간 다음에 로마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더니 눈앞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잿더미죠. 그런데 이 로마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이것은 너무 복잡해. 여기를 싹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집들을 세우고 싶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로마 황제 네로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로마의 시민들은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켜서 황제의 황궁으로 쳐들어갈 기세였어요. 이에 네로 황제는 빨리 이 혐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폭동이 일어나서 황궁도 점령되고 자기 생명도 보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자기 대신에 로마에 불을 지른 방화범으로 누명을 덮어 씌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건 마치 1923년 로마의 도쿄 외곽에 있는 관동이라는 지역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비슷합니다. 이때도 1923년 9월 1일 시간이 오전 11시 59분이랍니다. 도쿄에서 아주 가까운 가나가와현 또 시가미만을 진앙지로 하는 리터 규모 약 7.9에서 8.4로 추정이 되는 아주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오전 11시 59분이니까 이때는 한참 점심 식사를 준비할 때죠. 그런데 지진으로 불이 넘어지면서 이때 여기도 다 나무로 지은 집들이에요. 이 나무로 지어진 집들에 불이 붙어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과 불로 인해서 요코하마, 지바현, 가나가와현, 또 시즈오카현 등에서 약 10만 명에서 14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3만 7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11만 채의 건물이 완전히 파괴됐고요. 10만여 채 되는 집들이 반이 파괴가 됐어요. 반파. 이로 인해서
일본의 민심이 뒤숭숭해지고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걸 누군가에게 화를 풀게 해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일본의 당시 내무대신이었던 미즈노 렌타로라는 사람이 지진으로 인해서 혼란한 틈을 타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집에 불을 지르고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짓말을 신문에 기사로 내게 합니다. 그 기사가 어디에 실렸냐?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에 기사로 나가게 됐어요. 이 날조된 기사를 본 일본 사람들은 흥분을 해가지고 자경단이라 그래가지고 자체 질서를 잡는 그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조선인들 때려잡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당시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과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쫓기던 조선인들이 일본의 경찰서로 도망가서 살려달라 그랬는데 경찰서로 도망간 조선인들까지 끌어내다가 죽이는데 일본 경찰은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신문인 독립신문의 특파원이 직접 가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일본 각지에서 무참하게 피살된 조선인의 수가 6,661명이었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파묻어가지고.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발표하기를 조선인 사망자의 수는 233명이다. 이렇게 발표했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이 관동 대지진 대학살로 인해서 사법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나 단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의 네로 황제도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화범의 누명을 씌워서 자기에게로 향하던 증오와 불만과 미움의 화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몰렸어요. 마치 지금의 상황에서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발생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화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어가지고 분풀이가 필요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마구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 예수 믿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물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만 잡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붙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을 해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불게 만들어요. 그래서 붙잡아왔습니다. 이때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순교사화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를 잡아옵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5살에서 8살 사이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에게 양의 가죽을 입히고 염소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뛰어가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그 뒤에다가 성난 개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성난 개들은 이 양가죽을 덮어쓴 아이들이, 염소 가죽을 덮어쓴 아이들이 염소인 줄 알고 양인 줄 알고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그 광경을 아이들의 부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대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대면 가서 또 붙잡아 옵니다. 또 기록에 보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다가 송진을 발라요. 그리고 송진과 함께 뭘 바르냐? 초 만들 때 사용하는 파라핀을 바릅니다. 그리고 한참 놔둡니다. 그러면 이 송진과 파라핀이요 몸으로 흡수가 돼요. 스며들어요. 그러면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는 5시에서 6시쯤 되면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산채로 태우는 횃불이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하는 로마 사람들은 붙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안에다 풀어놓고요, 일주일 정도 굶긴 맹수들을 같이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배가 고픈 맹수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뼈까지 으스러뜨리고 잡아먹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죽는 거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사나운 들깨에게, 배고픈 맹수에게 물려 죽는다는 것을 내가 본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저 손주들이 내 핸드폰에 있는 것만 보고도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행복한데, 그죠? 그런데 이럴 때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당시 황제인 네로 황제의 부인이 유대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교인은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유대교인으로 개종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예수만 믿을 필요가 있을까? 유대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부인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모이기를 꺼려하며 골방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언제 나를 붙잡으러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통의 편지가 전달이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고 읽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는데도 침묵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붙잡혀가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는데도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뭐 이건 옛날 일이니까 오늘 우리로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의감에 젖었어요. 대체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하나님이 맞는가? 나는 그동안 예수를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는데, 아니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못해? 유대교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서 유대교인들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달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을 보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예요. 또 이 히브리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쉽지 않아요. 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 1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1세대와 2세대에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어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 사람들 모두에게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사람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1세대 사람들, 2세대 사람들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출애굽 2세대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까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왜? 약속도 받았고 믿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이 나은다 그랬어요. 약속 받았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 나에게 그대로 되지만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 그랬냐? 내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어떻게 받는 건가? 예, 난 믿어. 이거면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어떻게 받는다는 걸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물이 나오죠. 이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걸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행동의 변화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무서워 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 가지고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기드온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큰 용사라는 약속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약속을 믿고 큰 용사답게 움직여야 돼요. 큰 용사답게 생각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참 뛰어납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이기원 목사님 세대의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이 일반 평신도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놀랍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걸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죠. 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 책임져 주실 거야. 기도하죠. 근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귀신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귀신이 더 많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어요. 귀신은 알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이 귀신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영향은 끼치겠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많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고 계시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살림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수입이 너무 부족해서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지금 힘드니까 일단 헌금을 줄여.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헌금이 어때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또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시간에 무슨 스케줄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바빠서 어떤 스케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그 정도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란 뜻이죠. 자, 보세요. 나에게 예배의 가치가 하찮아요. 믿음의 가치가 하찮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하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대한다면 문제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의심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근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둘까? 야, 네가 이 정도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응답했어. 이런 의심.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맞아, 그러겠어요? 마귀는요, 예수님 속에도 의심을 심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니까? 뭐 여러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 지경이라서.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막 제 가슴을 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말고 이제 제 입장에서 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득달같이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제게 주는 생각이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 떠나셨기 때문이요. 야, 하나님이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나의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쭉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16명 얘기가 나와요. 16명 얘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 처지, 형편에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 약속대로 된다. 약속 붙잡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나에겐 아무것도 없던데 뭐.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큰일 났어요. 이제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제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거운 것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게 뭘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만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도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도저히 순종하고 싶지가 않아. 그렇게 따라갔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그래서 근심하며 살아요. 하나님,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여기 이 청년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서 쉽게 지치게 만들고, 쉽게 포기하게 만들고, 쉽게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쉽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게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다? 무거운 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친 염려가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느닷없이 파고드는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무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자 청년처럼 탐욕이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이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무거운 것이 자꾸 나를 잡아 당기니까. 더 이상 믿음으로 못 가게.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걸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쉽게 함정에, 죄에 빠지게 만드는 거.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강해요. 돈 때문에 시험 들진 않아요. 그런데 음란 때문에 쉽게 넘어져.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음란함에는 강해요. 근데 돈 문제에 가면 쉽게 넘어져요. 이렇게 우리 각각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쉽게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죄.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답이
본문 2절에 나와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실라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 그럴 때 이 믿음의 주를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 그러는데 이 주를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보다 뭐가 더 강하냐? 글 쓰는 저자, 저작자, 그 다음에 창시자 이런 뜻이 강해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믿음의 저자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쓰셨다. 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쓰셨어요. 우리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쉴 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저는 힘든 줄도 몰랐죠? 예수님께 삐졌다 이거죠. 내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내가 횃불이 되어서 몸이 불에 탈 때, 내 아이가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깨에게 찢길 때, 내가 세상에서 실패해서 흐느낄 때, 내가 질병으로 무서워하고 고생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든 거 알기나 아셨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그런 너의 삶을 기록한 것이 나란다. 내가 왜 모르겠니? 이 믿음의 저자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결론을 기록하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훌륭한 책을 쓴 스카펙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이나 불순종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죄가 뭐냐? 죄는 생각을 게을리하는 거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그럼 뭐가 죄냐? 아담과 하와는 그때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똑같은 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우리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생각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생각 좀. 우리는 여기 양천구에서 정인이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요, 엊그저께 재판받고 나오면서 막 기자들이 따라가니까요, 도망가다 말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아이를 갖다가 학대하고 죽게 하기 전에 이걸 좀 생각했다면, 내가 이 아이를 죽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걸 좀 생각 좀 했더라면 했겠어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깊은 생각의 원천이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비록 힘들지만 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생각. 자, 아무쪼록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순간에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존재로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될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